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분은 풀러신학교에서 영성신학자로 목회와 영성을 교수하시는 조의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경청하는 삶이라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조의완 목사고요. 지금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방금 기도하신 우리 조경현 집사님도 학교에서 못 뵙고 여기서 뵙네요. 그래,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신영규 목사님도 이제 저희 과정 지금 학생이시고 그러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또 쉬는 날이라서 여행 가는 분도 많으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많이 자리하고 계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우스 파사데나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또 이곳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활하신 모습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웃기려면 너의 계획을 말씀드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빗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터무니없는 모습, 또 비합리적인 모습을 영어로 absurd라고 해요. absurd. 이 absurd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sawdust라는 말입니다. sawdust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근데 이 sawdust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deaf입니다. 그러니까 귀머거리예요.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귀머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세상에 쫓겨 살아가고 근심이 많은 우리들이 무언가 우리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또 이루려고 하지만 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은 참 터무니없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모자란 모습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경청하기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다른 시대에 비해서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의 청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경청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물리적인 청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헤아리고 듣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경청의 능력을 자꾸 훼손시키는 많은 온갖 기술들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디스트랙트 시키고 분산시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팬데믹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참 쉼의 시간이 됐습니다. 바쁘게 늘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홀로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쉼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직장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말들 이렇게 늘 뱉고 살았는데 막상 팬데믹이 되고 나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작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경청을 막는 수많은 문화적인 장치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경청하지 않는 모습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경청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분들은 그 시대에 가장 성경을 열심히 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께 잘 경청하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청의 유익이 무엇이고 어떻게 경청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플러신학교에서 영성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뭐냐라고 하면 상당히 얘기하기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잘 듣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강박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며 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경청하는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고맙습니다. 또 이 아침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게 도와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평균 하루에 9%의 시간을 글쓰기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16%의 시간을 읽는 데 쓴다고 해요. 그리고 30%의 시간을 말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45%의 시간을 우리가 듣는 데 소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듣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요. 듣는 것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들어야 우리가 알고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경청이 있습니다. 이제 막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경청이 아니라 그 눈도 서로를 향한 그 눈빛도 떼지 않는 가운데서 말이 이루어지죠. 정말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렇죠? 서로 집중해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내가 존경하는 스승에게는 내가 제일 앞에 와서 앉아있고, 또 그 선생님은 아기의 그 옹알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기의 말을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아기도 사랑하는 엄마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엄마에 대한 어떤 주의 집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경청은 가장 핵심이 돼요. 반대로 그 사랑이 균열이 나는 관계들 속에 경청하기가 무엇보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참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노래 속에서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되고 그러한 강박들이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경청자가 될 수 없는 조건들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박적인 생각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저쪽 방문을 잠갔나? 내가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했나? 내가 이 일들을 다 완성시켰어야 되는데 완성했나? 여러 가지 온갖 걱정들이 여전히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봤자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토하는 정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그 기도는 경청하는, 듣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강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들이 장거리 전화통화를 하는데 항상 전화 올 때마다 애들이 엄마 나 김치 보내줘, 이거 보내줘, 이거 보내줘, 그럼 안녕, 이렇게 끊으면 정말 많은 전화가 있지만 정말 자녀와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인가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만들어 보내주고 깻잎을 만들어 보내주고 필요를 부응해 주지만 저 건강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관계는 내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더 많이 그 여백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 거꾸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는 걸 노티스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번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청이 부족한 우리에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거꾸로 주여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나이다. 우린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주님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 안에 있는 불안함들,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 제 안에 있는 강박들, 저의 필요들, 제 자녀를 위한 기도들, 주님 제가 다 토해낼 테니까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그리고 되게 뿌듯해해요. 그런 기도 드리고 나면. 아, 기도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침묵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의외로 침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우린 그래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마르다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강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듣는 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복이 온다라고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성령께 우리가 귀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설교 말씀 부탁하시면서 강조하실 때 성령 강림주일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게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계속 좀 강박감을 가졌는데 교회력을 보면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육신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떠나시지 않고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읽는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또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주일은 7주간의 이제 부활절 이후에 7주가 지나서 오는 그 날이 이제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주간부터 시작해서 영어로는 ordinary time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말로는 연중식이라고 합니다. 연중식. 이제부터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 연중시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ordinary time,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평범한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시간들이 지루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 연중식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ordinary time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연중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 가르쳐 주실 것이 제자들에게 많았는데 제자들이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 또 벅찬 내용들, 깊은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각 개인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은 많잖아요. 보혜사이기도 하고 또 교사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상담자이시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하시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하늘만 보고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다 남성이에요. 남성형입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성령은 여성형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he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녀. 예, 성령 하나님은 모성애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카운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은 잘 들으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잘 들으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개인 가운데 그런 모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일 수 있고 또 열린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는 성령으로 일어서고 성령으로 또 무너진 게 한국교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은 뭐 아들의 이미지,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뭔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어느 정도 알겠는데 성령 하나님은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는 샤머니즘 문화 속에서 우리의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이제 오해되는 측면들도 상당히 그동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말을 아끼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성령 하나님은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열린 마음이에요.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야지, 어떤 특별한 시간이 돼야지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불같은 것이 내려서 그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는 그러한 역사도 성령을 통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역할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또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또 성령님과 같이 누군가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인도해주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의 습득이 필요하고 더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듣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더 잘 듣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처럼. 성령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셨거든요. 오늘 요한복음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을 닮은 존재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잘 듣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경청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을까? 간단히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경청하기 쉽지 않은 우리 시대 가운데 좋은 경청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경청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외로 내가 잘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듣는 훈련을 한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말을 잘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또 그것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뭐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또 뭐 책도 읽기도 하고, 뭐 입에 볼펜을 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참 듣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잘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귀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나는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 듣지 못하는 존재인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과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듣는 모습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할 말을 생각한다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우리의 귀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공항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번잡한 곳에 서서 우리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바닥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모든 사람이 뒤돌아봅니다. 우리 귀는 그렇게 작은 소리에도 내가 듣고 싶은 거는 잘 듣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위해서 제 귀가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서툽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러나야 됩니다. 특별히 강박적인 환경에서 물러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로 물러날 때에 나의 강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내 필요만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마치 남편이 골프 치러 나가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올 때 뭐 사와 안 들리죠. 빨리 나가서 멋있게 스윙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냥 대충 알았어. 당연히 집에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안 사오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나의 아젠다, 나의 안건, 나의 어떤 필요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속에 내 자신이 오픈되도록 하나님께 나의 여백을, 나의 시간을 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루에. 오래 못 갔잖아요. 사실 20분, 30분만 가져도 잘만 가져도 아주 깊은 아주 퀄리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 염려와 근심을 잠깐 옆에 놔둔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무너지거나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히려 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불안이 많을 때에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더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경청해야 될까? 세 번째로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갖 내 안에 많은 잡념들이 내 안에 생각이 나요. 그렇죠? 해야 할 일들, 누구와 나눴던 얘기들, 속상했던 일들, 어떤 분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들, 응어리진 마음들, 상처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그야말로 잡념이죠, 잡념. 그러니까 외부적인 소음이 차단된다고 해서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소음보다 더 요란한 것은 내 내면의 소음입니다. 우리가 홀로 내 방에 왔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그렇게 많은 소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고 놀래죠. 그때 방을 뛰쳐나가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네. 이러면서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소음들이 마치 먼지가 다 가라앉을 때처럼 그것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비로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흉내만 내다가 방을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면서 온갖 내 내면의 소음들 속에서 시달리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 하나님부터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내면의 소음들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찰적인, 말이 좀 어렵지만 내 삶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지나간 시간들, 나의 지나간 24시간들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항상 이런 마음 갖잖아요. 우리 찬양도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찬양했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노티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찰하라. 바쁘게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내가 노티스하지 못했지만 내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내일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더 도와주세요. 막상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면서 항상 도와만 달라고 하고 임재해 달라고 하고, 근데 정작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반기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노티스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앞에 있는 것을 놓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하지 말고 이미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자국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기 계셨구나. 내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나의 삶을 성찰할 때 이미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 가운데서 내가 나의 잘못들을 볼 수 있고 또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우리 신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었죠. 취임 예배 때 초청을 받았는데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식학기였고 안식학기 때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수도원 탐방을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 이탈리아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수도원들을 좀 탐방을 했습니다. 수도원의 특징은 침묵이에요. 왜 침묵할까요? 경청을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대침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경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도원이 오늘날에 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베네딕트라는 인물입니다. 이 베네딕트라는 인물은 6세기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서는 암흑기였어요. 4세기 초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의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100여 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야만족들이 많이 침범을 했습니다. 예, 야만족들이 침범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다시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이 구축해 놓은 많은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시기에 태어났던 인물이 베네딕트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기독교적인 신앙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베네딕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경청하는 삶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는 그러한 경청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이 베네딕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트는 그러한 경청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베네딕트 수도원이 된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 있죠. 제가 작년에 그 이탈리아에 가서 베네딕트의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베네딕트가 로마에 유학을 왔었어요. 네, 로마의 어린 시절에 그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사람들이 보통 그 청년의 나이가 되면 성공의 가도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이제 최고의 유학 생활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고위 관료가 되고 귀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전도 유망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그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로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학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수도사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서 베네딕트가 머물렀던 그 베네딕트 숙소가 오늘날 교회가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네.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냥 예배당이고 뭐 베네딕트가 여기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뭐 그렇게 많이 볼 게 없더라고요. 근데 나오면서 한 귀퉁이를 봤더니 거기가 베네딕트가 실제로 머물렀던 방이라고 하면서 아주 조그만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안에 아주 조그만 틈과 틈 사이에 베네딕트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에 있는 그 틈 안에서 베네딕트가 이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트가 아직 수도사가 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로마의 유학생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러한 시대와 맞부딪혀서 내가 정말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를 씨름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볼거리 너무 많잖아요. 콜로세움이라든지 뭐 포로 로마노라든지 뭐 거리마다 볼거리잖아요, 사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베네딕트의 그 기도하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이럴 동안에 베네딕트는 그야말로 경청의 삶을 건축했던 사람이 베네딕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러한 경청의 건축가들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는 그러한 경청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교회도 여러 가지 하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 있겠지만 경청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곳은 그야말로 조용한 곳이에요. 기다리는 곳이에요. 또 세상과 다른 리듬 속에서 우리는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목을 끌려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경청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1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풍성한 나무와 같은 그러한 우리 개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경청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많은 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들이 있고 또 강박이 있고 또 필요가 있지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나에게 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하늘의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경청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 또 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귀 기울이는 그러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